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 앞장에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버렸고 그리고 이제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사람을 입어서 사랑을 입은 자같이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사람을 입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인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신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을 본받은 대로 이렇게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에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것이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물 대신 화목 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순종함을 배웠고요. 또 예수님의 생축, 그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예의 한 방편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희생 제물 생축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원수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된 우리가 이제 화목해 되었다. 예수님의 화목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화목해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엄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은 희생적인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적으로 죽으셨고 대속제물 되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거룩한 생활을 하는 자는 엄행을 하지 않는다. 성적 부도덕입니다. 더러운 것, 세속적인 더러운 것, 종교적 윤리적으로 더러운 모든 행동, 그리고 탐욕, 이것은 또 육적인 것, 모든 더러운 것, 욕심이 세상 속에서 욕심이 끊이지 않고 또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 중에서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은 생각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라는 겉면입니다.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성도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지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누추함,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 그리고 어리석은 말, 이것은 분별 없이 이렇게 하는 말들, 희롱의 말, 외설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상스러운 농담, 독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리스도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최선의 태도는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여기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자, 이런 자는
앞에서 언급한 이런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들을 미혹하고 속임수에 넘어가도록 거짓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굳게 서야만, 이들을 경계해야만 제약에 빠져서 타락하지 않고 그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고 계속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추악한 죄에 빠지지 말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는 자들과 연합해서 행동하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을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에는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데, 빛의 자녀들을 어떻게 행하냐 하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빛의 열매를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착하다, 이것은 간대한 정신으로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래서 착하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면 선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착하고 의롭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의무를 공정하고 올바르게 행하는 것,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의로 지으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생활의 열매가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진실함,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함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둠과 반대되는 것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증거가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자신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일치하는지를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을 뿐만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제약된 생활, 이 제약된 생활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참여하지 말라, 이 경고에 그치지 않고 책망하라, 이런 강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그들은 성적으로 방탕해서 탐욕이 가득 찬 우상 숭배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제 빛이 비치면 어둠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어둠에 속한 자들을 조명하게 해보면은 어둠의 행위가 실제로 폭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어둠에 속한 자의 죄악을 드러내므로 어둠에 속한 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실체를 보고 이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빛의 자녀는 날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 세상 어둠을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이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 어둠에 속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제 새롭게 태어난 상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새로 깨어나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빛의 자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가 인간 속에 일어나는데 이것은 인간 자신의 힘이 아니고 예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여기서 대조하는데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따르는 삶, 순종하는 삶이 지혜 있는 삶입니다. 그 지혜 있는 삶 중에 세월을 아끼는 것, 이것이 지혜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낀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죄만 속량받은 것이 아니고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은사,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율법으로부터 모든 것,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적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빛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이 땅에서 빛의 자녀들이고 어둠에 속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한다는 것은 그 술로 인하여 생활이 무절제하게 되고 방탕하기 쉽다는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은 술 취하지 말아야 된다. 술 취하기만 하면은 방탕한 생활, 어리석은 생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이제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인쳐주셨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 이 구원을 받은 자는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히 지배하며 인도해 나가는 이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되어지고 채워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성령의 충만하여 얻게 된 기쁨을 찬양과 찬미의 열매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시는 찬양의 노래들입니다. 시편에 나타난 찬양의 노래들, 찬미, 초대교회 내에서 이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미, 신령한 노래들은 이제 세속적 노래와 다르게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불리어지는 찬송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며 서로 화답한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환경에 좋고 나쁨에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깨닫고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깨달아야 되고 그래야만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좋고 나쁨을 상관하지 않고 항상 모든 주권자 대신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 밑에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감사 찬송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모든 생명과 삶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서 잊혀지면은 우리는 감사할 수 없지만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생활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 있고, 그리고 성도 간에 피차 존경하고 섬기는 피차 복종하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어떤 강압적인 어떤 위압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상호 복종하는 것, 이것이 피차 복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생활이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규범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그런 행동 규범들이 빛의 자녀로서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고 나타난다는 거, 이것을 오늘 21절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22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부부 생활에 관한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상호 복종하라는 명령 중에 이제 아내의 의무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기준을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에게 주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권위에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고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유인데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이제 인도한다는 것. 그래서 남편의 권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구속하시기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보호자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의 복종도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를 향한 복종의 관계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에게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는 열등하고 남편은 우월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순응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인데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가 복종이라면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언제든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며 자신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이 말씀은 이제 말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희생하신 것,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 이것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한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어야 됩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 더러운 것이 씻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더러운 것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깨끗이 씻어야 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 이것이 깨끗함, 거룩함, 이것이 물로, 말씀으로 그렇게 씻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물은 하나님 말씀을 또 물로 비유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세례 받는 거, 물로 씻는 것, 이것을 또 말씀하실 수도 있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말씀으로 씻는 것,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씻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보혈로도 씻고 하나님 말씀으로도 씻고, 그리고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물로 씻는 물세례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물세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하여튼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 주님의 거룩함을 여기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자기 앞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목적은 교회를 그리스도 자신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앞에 세우심을 받는 신부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신부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지만, 이제 마지막 재림 때 완전히 성취될 것이고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몸을 희생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제 본받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신의 몸이다, 아내가 내 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몸처럼 생각하고 사랑하고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제 육체를 미워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람은 자기를 먼저 사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이제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런 사랑입니다. 이 똑같은 원리로 남편들도 자기를 사랑하기 전에 아내를 먼저 사랑하고 돌보고 보호해서 이제 아내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 관계 속에서
단순히 인간적인 애정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처럼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을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양육하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남편도 자신의 몸인 아내를 잘 인도하고 영적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제 부모를 떠나서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는 결혼의 신비입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부모를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분리할 수 없는 한 몸이 되었고 이제 부모하고 이게 관계되었던 것이 이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부모를 멀리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되 이제 부모를 의지하는 그런 것에서 떠나서 오직 부부가 한 몸이 됐고 한 육체가 됐다는 것, 이제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동일하게 구원을 받게 된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이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이렇게 심오한 비밀스러운 놀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각각입니다.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라. 제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권면을 하는데 사랑과 경외입니다. 경외.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은 자원하는, 헌신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며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반면에 이제 남편은 아내가 남편에 대해 경외함으로 복종하고 섬기는 것처럼 그게 상응하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서로 협력하여 성숙에 이르도록 이제 인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남편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1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빛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이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고 우리는 말과 행동 속에서 감사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시험하여 보고, 그리고 또 우리는 날마다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라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신령한 노래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을 또 거듭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제 서로 성도 간에 서로 피차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회생활 중에 이제 제일 먼저 가정생활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 가정생활에서 부부생활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겉면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내들과 남편들에 관해서 각각 겉면을 하시는데, 이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과 같이
이제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 명령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아무것도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이기 때문에 흠이나 티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한 몸을 이루는 비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통해서 이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로 이렇게 이 비밀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그 십자가에 이루신 영원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셔서 이 땅에 어둠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고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큰 비밀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실천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말씀으로 이것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감사의 말을 하면서 온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우신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의 삶은 중요한 것인데 빛의 자녀라는 거, 그래서 빛의 자녀의 삶을 사는데 가정에서 빛의 자녀의 삶을 사는 부부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 생활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그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사랑하고 순종할 때 가정에서부터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또 우리 삶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어둠이 밝아져서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 풍성한 사랑, 하나님 사랑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점점 우리를 통하여 이 어둠 세상에 비치게 될 때 어둠이 온전히 빛으로 하얘지고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복음으로 오신 것을 받아들여서 이 땅에 빛으로 비치게 되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주님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는 온전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빛의 자녀로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가 맺어지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이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